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시고 계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노라 그런 분이 아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사랑에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악을 낳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하게 하나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이 밝히겠네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는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세상에 없던 분이죠. 그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단역하신 후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분의 빈자리를 세상이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다녀가신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분이 다녀가신 후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는데 어떤 한 무리가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이 다녀가심으로 생겨난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정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셨다. 창세 전에 예정된 그 언약의 피가 마침내 이 땅에 뿌려졌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부활하셨다.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 말을 바꾸면 창세 전의 약속이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 이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치워버린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유일한 현실이 된 거예요. 정기서 느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심겨진 빈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빈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녀가신 후로 이 세상에 생겨난 변화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떠나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을 별세하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다 이루고 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도 이 세상을 떠나는 별세하는 길이 새로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어느 누구도 세상을 별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세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우리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건 둘째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마침내 생겨나게 된 새로운 의미의 별세를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이기심,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된 자들의 별세,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 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세상을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에도 당장 별세하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아프거나 하면은 흔히 하는 말 빨리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랍니다. 맞죠? 그죠? 세상 사람 누구도 세상을 별세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세상과 붙어 있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흙이거든요, 흙.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붙어서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세상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게 딜레마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랬거든요. 지렁이는 어디서 삽니까? 땅 속에 살지, 그치? 지렁이는 땅 위에 올라오면 죽어요. 햇빛을 보는 순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땅에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땅의 저주와 상관없는 어떤 빈자리가 생겼는데, 어떤 공간이 생겼는데, 그 빈자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별세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엑시트, 비상구예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별세할 자들은 다 그 빈 공간으로, 빈자리로 모여들게 된다. 그 빈자리가 가지는 능력,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빈자리에 작동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능력이 다 이루심이라는 그 능력이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자기 사람들을 그분이 가신 그 길로 따라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알죠? 이렇게 예수님이 유발하신 죽음, 세상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된 그 언약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성, 세상에 계시지 않음. 좀 어렵죠? 잘 참고 들어보세요. 그분이 빈자리가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의 죽음을 유발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빈자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흔적,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빈자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 미말에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합심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살해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추방해버렸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분이 계셨던 그 빈자리가,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증거물로 세상에 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향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창세전부터 약속된 그 죽음, 때가 참에 마침내 실행된 그 죽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이 그 빈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완성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장 14절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안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새로운 통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통로? 절대 불가능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전능하심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분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 언약의 죽음은 마침내 약속대로 이 땅의 약속의 아들들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고린도후서 5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처음 있었던 그 죽음, 그 유일한 죽음, 그 죽음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선언이고 또 그 일을 직접 실행하시는 분으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의 죽음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세상에 없던 새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원전에 아버지와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 영광이 나오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십자가의 영이며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현실, 그 영원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십자가의 죽음과 새 생명이라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현실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잠자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잠잘 때도 여러분 심장은 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심장 뛰게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경험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목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강론 시작에 우리를 별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경험된다.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예측 가능한 내일을 확보하는 게 그걸 한 글자로 줄이면 살만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거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부득불 띠띠워져 가지고 원치 않는 길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근심하고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길이 생명길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새 생명이 탄생이 우리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그 생명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때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본래 거룩한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정한 죄인을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해서도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하나님의 불륜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정과 불의와 모든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으로 구원받는, 부활하는 그런 첫 케이스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모인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란 이 단어 자체가 라함,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하심만에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로부터 그분에게로 눈을 들리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원하겠어요? 뭘 바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자리를 만드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30살 된 어떤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그 역사적 사실, 그거는 벌써 세상이 까마득하게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다 치워버렸, 어떤 잔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녀가신 그 빈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기를 낳으면 그 생명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때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쁨, 희락, 이게 어떤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처음 자리,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에서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 평강, 그 기쁨, 그 안식, 그 모든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읽듯이 읽는 고린도서 5장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새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부 다 잠시일 뿐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끔씩 누리게 되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결과물을 자기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선물로 안겨주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번 요한복음 할 때 했잖아요. 새로운 처소를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너희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꽁꽁 묶여있는 너희들을 주님께서 그 새로운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이사야 4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의 피로 너를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직접 불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어느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랑이라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만드신 새로운 자리,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공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고난도, 어떤 피조물도, 죄와 사망까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야, 이 여러분들 계시록 가면은 여러분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어. 아멘 하도 남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아멘을 안 하거든. 43장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창세 전에 이미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과거에 완료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거기는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우나 들어가면은 한 10분, 20분 있으면 답답하죠. 그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그런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잠깐. 이게 지금 창세전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창세전인데 지금 뭐가 나옵니까? 죄와 피의 구속이 나온다고요. 이미 거기 이루어졌다 그러거든. 정의연 집사는 창세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전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영혼이라는 그곳에서는 이미 죄로부터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 나라에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인간들, 그러니까 선을 갖다 먹은 인간들에게는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전부 다 책임질 줄 아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단 말이에요. 재밌죠? 제가 어제인가 우리 카페에 글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세상과 다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이 전부 다 창세전 약속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갈 수 있는 천국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그런 지옥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아까 이야기한 그 인과율. 내가 천국을 가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누가 믿는 거다? 내가 믿어서 천국도 네가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 7절 이야기는 전부 다 없애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그 미래가 우리 성도들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그 약속이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자리, 그 흔적, 십자가. 그게 증거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강론심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한 무리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세상은 전부 다 그 흔적을 깨끗이 다 치워버렸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그 흔적, 그 빈자리로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현실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시작도 완성도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이 되신 그 영광에 참여된 하늘적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다 사람들 종교 하나씩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 절에 갈 때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제3의 인류예요. 제3의 인류.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이 자궁에서 잉태됐다는 말이 그런 말들란 말이에요. 이미 하늘로 옮겨진 자들, 하늘적인 존재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어요. 남자, 여자 그런 거 아니고 성도냐 성도 아니냐 두 사람만 있어요. 제가 어제 올린 글에 보면 그래 놨죠. 이 온 우주는 무엇을 위해 있다? 앞에 글 안 읽는구나 전부 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잠시 보존해 주신 거야. 보존. 여러분들 배양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하늘적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이 찢기같이 여김을 받아도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 부자가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근원은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웃어요. 실감을 못하는 모양이네. 하도 세상에서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을 살 정도로 그 정도로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몰라요.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세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녹처럼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이 육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된 자들로 그분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치 않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한치의 틈도 없어요. 어디를 펼쳐도 전부 다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른 특권이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서서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그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데, 옛날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갈 때 뭐 들고 들어갑니까? 피 들고 들어가요. 피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자격, 조건 뭐냐? 여러분에게 뿌려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빤 그 세마포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최욱 씨 기도합니까? 꼬물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 자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께 구하신 것들, 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되면은 17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분이 아버지께 구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이 여러분이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된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가 된 자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며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이며 또 그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남은 인생에 체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